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되었는데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이제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숫자를 세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이니까 니들은 나가라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를 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WRC가 최근에는 주로 일산 백스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인 수가 2만이 조금 넘는 수였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모습을 얘기하자면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언제 그러냐? 밥 탈 때, 등록할 때 이때 보면은 정말 아수라장이거든요. 고작 2만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런데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60만 명 그냥 20살 넘었다 해서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거라면은 조직을 세워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계수해야 되고 그 사람의 훈련 정도나 여러 가지를 바라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무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해야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레위 사람은 그 계수에서 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계수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서 레위 사람을 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막을 지켜야 되죠. 성막에서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몇몇 사람만 빼고도 나머지 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막을 운반해야 되죠. 왜 그러냐?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따라 이동해야 돼요. 거기에 또 레위 사람들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24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른 지파들이 하고 레위 지파들은 오직 성막에 24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에게서 가장 크게 들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틈틈이 우상숭배에 빠져드는데 뭐가 우상숭배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구원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서 좀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구원과 복음의 참된 가치를 잠깐이라도 놓친다라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는 것에 24해야 되는데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에 24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했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언제 진노가 임했냐?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레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아론, 그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어떤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예배에 실패한 결과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위 지파, 단순히 그런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다른 모든 지파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고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선교사고 현장 선교사고 비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현장 선교사, 비밀 선교사는 이번에 우리 본부의 원단 메시지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진 선교사, 숨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단순히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겉에서 봤을 때에는 노예일 뿐인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인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이 해결되는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애굽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이스라엘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린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일 뿐인데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위기, 그 국가의 재앙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를 도운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그 살린 선지자 100명이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청년, 이들은 주의 정도 아니었고 그냥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좀 똑똑한 그런 청년들이었을 뿐이거든요.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한 어린 소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단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들이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한다라는 게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이 뜻을 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이 깨달은 것이 어린 소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이 우리는 세상의 도움,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 다 우리는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뜻을 정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왕후가 되었지만 왕 앞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왕후였어요. 자기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후였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뜻을 정하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위기를 해결을 한다라는 거고, 고넬료와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고작 백부장이었을 뿐이고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나를 숨겨진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내가 가진 일로 그냥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밥벌이만 하고 있고, 무엇인가 좀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좀 좋은 현장에 있다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뿐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정말 그 복음과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고서 우상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죠. 우리가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어떤 랩런트가 물어봤었거든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 랩런트는 목사님 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이 하나님이 하셨죠. 믿어야 하지 않냐?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찾고 있고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그것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라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부제가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주의 종을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건데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레위 지파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의 종은 뭐하냐? 성막에서 24시간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의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회가 원네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모여져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반대로 렘넌트라 할지라도 정말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어쩌면은 어떤 축복인지 어디로부터의 응답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쳐다봐야죠. 왜? 예배가 안 되는데 현장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렘넌트, 그 중직자는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뭔가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조건 권해줘야죠. 예배드려야 한다고. 언젠가 반드시 실패하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날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죠. 어떻게 권면하냐? 내가 그 증인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집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그 축복이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얘기한 것인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이 된다고. 가짜들은 그 문제를 보고 그 포장지를 보고서 도망칠 거예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배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대를 하겠죠. 이 포장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감춰져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로마, 이 모든 것들은 그 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는 모세,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시대를 출하게 하셨죠. 똑같은,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한테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과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포함되었었던 12명의 정탐꾼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12지파마다 최고 은혜 받는 사람들, 최고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러면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꼽아서 그들을 대표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는데, 10명의 사람들은 현실 고백을 해요. 그들은 용사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예배의 축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이런데요. 현실이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시대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한 목동일 뿐이에요. 그 목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 덮였었던 이스라엘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배를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때문에 예배를 못 오게 되었다라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는 못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집과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난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깨닫고 다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아람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바댜는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하방의 신하인데 100명이라는 선지자를 숨겼는데 그것을 과연 아하방이 모르겠느냐? 그냥 군대로 보면요, 한 사람이 타령을 해도 금방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온 힘을 다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100명이나 숨겼는데 그것을 아하방이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바댜를 죽이지 못하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잘하고 많이 알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서의 예배는 무엇이냐? 세상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답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 시대에 물론 거기에선 다니엘도 있었고 새 청년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데, 느헤미야는 누구냐? 왕궁에 있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성전 재건의 그 이유, 그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고넬료, 고작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VIP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멸망하지 않는, 해방받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전달하는 그 비밀이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진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비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 지파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그 성막 휘장 안에는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다 갈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남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대화를 한 결과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 그것을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세상에 속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새 청년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왕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절하지 않았는지를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여, 그건 우리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지금 남겨진 우리에게도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기를 원하지,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고백.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돌아봤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봤을 때 결국 내가 대책 세워서 이번에 결국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남기길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깊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고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남았고
감사가 남았고 찬양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진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왜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것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과 상관없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뜻을 정해서 나는 이제부터 망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죠. 망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남기고 후대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남기겠다. 그 뜻을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남았냐?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벨사살 왕에게도 그 그림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다리오 왕 때 또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때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모습은 그 끝에 믿음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남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저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상관없는데 복음 때문에 망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있겠냐마는 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불신자들에게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문제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숨은 비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